주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부활주일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도 큰, 또 십자가의 사건도 큰, 또 우리 성탄절도 큰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소망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서 있으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활주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주일만 우리가 부활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외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해 동안에도 매주 매 순간 부활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세상에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또 살려면 예수님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소망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낙심되는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삶을 살아갈 때 기운이 없죠. 우리 그런 것도 좀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최근에 지금 몇 달 동안에 꽤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낙심되고 이 일들이 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될까? 또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또 걱정되고 근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열심히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이 나라는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진리가 바로 서지 않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 낙심, 실망감이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또 침체도 되고 기운도 없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전에 푸른 교회에 있을 때 동덕여고에 있을 때거든요. 그때 한참 예배를 진행하실 때 기도 제목 한 가지가 꼭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이제 태어났지만 문제가 있어서 인큐베이터에 계속 있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사심해서 기도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이는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죠.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런데 결과는 결국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 낙심도 되고 낙담도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해 주셔서 그 아이가 잘 살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모님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실까 하면서 그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일을 기억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기대한 마음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도 벌어진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져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이런 고백.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돼요.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또 원하는 길로 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전 말씀에 보면 이 두 제자는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예수님인지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루살렘에 큰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길을 가면서 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진짜 기대했었는데, 예수님 정말 기대했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우리에게 꿀과 같았는데, 아, 정말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정말 놀라웠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다니, 와,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낙담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25리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1km 정도? 11km 정도 되는 길을 지금 둘이서 걸으면서 그렇게 낙담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만나시면서 그들 함께 동행하십니다. 동행할 때에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런 큰 소동이 있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했던 얘기들 같이 막 나누기 시작하고, 또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천사를 만나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자기는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이 예수님께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그들에게 막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막 길을 가는데 막 설명을 해주십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엠마오에 도착해서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따로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몰랐죠 그때는. 우리와 같이 여기서 유숙하자. 지금 날도 저물었고 어두운데 어디 가려고 하냐. 우리랑 같이 머물면서 있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런 이야기할 때 이들에게도 관심이 계속 쏠리기 시작하고 더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앉아서 뭘 하시냐면 떡을 떼십니다. 떡을 떼실 때에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해요. 밝아졌다. 아,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 여인들이 만났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소식, 이 소식이 우리가 들었는데 이게 진짜구나를 알고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전에는 뭐예요?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낙담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담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일행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같이 떡을 떼시고 함께 하시고, 그때 이들에게 이분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 하나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낙담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고 이 낙담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다 보면 가정 안에서도 낙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그 기대함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낙담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에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세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느꼈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도 모릅니까?
일도 모르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금? 막 이렇게 하면 되물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중에 그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겪고 내가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이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만남을 통해서 이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깨닫고 나서 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막 풀어주시면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실 때에 지금 뭐예요? 서로 얘기하면서 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수련회도 가고, 저도 대학교 때 수련회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수련회 막 다니고 할 때 그 안에서 막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내가 깨달아질 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식어있던 그 열정들이 다시 한번 막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지금의 삶보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지.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지. 결단하면서 우리가 막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인가?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나? 열정도 없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냥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열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생기기 시작할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듣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다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그 엠마오의 그 발걸음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됐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 여긴가 아닌가요?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한번 열정이 불타오르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절망 가운데 있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됐고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리를 일어나서 다시 11km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정이 되살아난 사람들,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의 삶은 다시 복음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뜨거워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안전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도
하루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뜨거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실제로요, 많은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쟤네들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이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뜨뜻미지근해요. 설마 확실해? 맞는 거야? 그런 반응들을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알리게 하시죠. 결국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 부활하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부터 시작해서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정말 열정이 가득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위원으로 조영재 집사님께서 선교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성찬으로 주님 앞에 나가실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셔서 뭘 하셨다고 그랬죠? 떡을 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했어요.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성찬이에요. 몸을 떼신 거예요. 그거 같이 마시신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